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8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을 구주로 내 삶의 영원한 소망으로 또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선택하셨다면 그 이후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집중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체험한 이후로도 그들의 육신의 삶은 아직까지 세상에 속하였거나 또는 또 다른 주인에게 속하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진짜 그 안에 보아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고백하고 영원한 소망이 주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의 품에 안겼다면 그 이후로 그 주님의 품에 거하는 삶을 이제 배워 가셔야 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집중하는 첫 번째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항상 여러분께 강조하고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께 가르칩니다. 붙어만 있으라고요. 붙어만 있으라고. 결국은 제가 성경을 쭉 읽고 아무리 연구하고 그래도요, 결국은 똑같은 답을 얻게 되더라고요. 모든 성경의 말씀을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고. 그리고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성경을 한 구절로 또 요약하라고 그러면은요,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 길이고 생명이고 우리에게 모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비밀처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비밀 되시는, 영적인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비밀인가? 왜 비밀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를 세상에 아무리 전해도요,
비밀스러운 것이 세상이 이것을 듣고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꽁꽁 숨겨놓기 위해서 절대 비밀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들려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비밀스러운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선택하셨잖아요. 그 비밀스러운 경륜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잖아요. 보았잖아요.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능력과 소망과 영생의 비밀이 있다는 걸 말씀해 줘도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기는 하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이 비밀스러운 경륜을 마지막 날에 가리실 거예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 심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바로 성경의 모든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고, 여러분들 한번 그분을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셨으면 이제 그분에 속하고 그분을 안에 모시고 또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여러분께 이 시간부터 가르치겠습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는 것을 알고 예수께 나왔지만은요, 이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관심과 가르침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안 합니다.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왜 예수님께 집중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 살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익어가고 성숙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들을 나타내면서요, 쭉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요, 주제가 거의 동일합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말로, 그만큼 예수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 안에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크게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도대체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너희가 상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상 얻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운동선수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자, 어떻게 집중하는 거냐면요, 예수 안에서 저 표대를 향해서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집중하는 것이란 주님이 여러분 달려오는 경주에 그
피니시 라인에서, 그 표대에서 여러분들을 두 팔을 펴고 안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 품이 그립고 사모하고 사랑해서 그분 품을 향해서 달려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이겨내고 결국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그가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분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가 예수 안에 이렇게 집중했다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극악한 죄악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구주 되심을 여러분들이 눈에 깨닫고 믿게 되었고 그분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향해서 남은 인생을 이와 같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은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었던지,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큰 믿음의 업적들을 이루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지, 지금까지 현재 이 순간까지 달려왔던 것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갈 것을 보면서 거기에만 집중해서 표대를 향해서 피니시 라인으로 달려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지난 것들 때문에 교만되어져서, 어떤 이들은 그 지나온 것들 때문에 배불러져서, 어떤 이들은 그 지나온 것들이 자기의 자랑이 되어져서 결국은 걸림돌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남은 경주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달려갈 길, 그 길이 저 바닷가 풍랑을 지나는 길이 됐든지, 그 길이 저 도둑대가 득실거리는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의 상급을 늘 마음에 품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길 이와 같이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 사랑, 내 주님 때문에. 내 사랑, 내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 말씀처럼 저가 내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서 너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왜 주님을 항상 밖에 놓으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필요할 때만 한 번씩 꺼내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한 부분을 이루신다면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게 하시고, 그분이 모든 우리들의 삶을 역사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옥토 되신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나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뿌리가 견고하여져서 그 옥토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양분을 받아서 자라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절대 그 줄기에서 떠나져서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고 오히려 말라 비틀어져 불에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선택한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나요? 돌이켜 본다면 때로는 예수님 저 밖에 두시고 나 혼자 급하고 나 혼자 바빠서 나 혼자 스스로 줄기에서 떨어져서 가지가 걸어다니면서 열매 맺으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 몸이 한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팔과 다리가 스스로 자신의 일들을 해보려고 돌아다닌다면 이거 얼마나 우스운 모양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스운 모양을 스스로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지난 부끄러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로부터는 그 주님 우리들 밖에
그렇게 모셔두지 마시고 우리들의 삶에 모셔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은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좋은 군사라는 의미는요 4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리고 두 번째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좋은 군사란 뭐냐? 싸움 잘하는 군사. 세상적으로는 싸움 잘하는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좋은 군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란 어떤 성도를 말하느냐? 주님 때문에, 항상 주님 때문에를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시험에서 지면 안 되지.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이 사랑을 다른 곳에 더 주어서는 안 되지. 그 사랑 지켜가야지. 주님 때문에가 삶 속에서 아주 그냥 입버릇처럼 의식하며 삽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 내 사랑 주님이 지금 나를 기대하고 계시잖아. 주님이 나를 응원하고 계시잖아. 그 삶 자체가 이렇게 삽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그래서 항상 자기 생활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이나 이런 것보다 나의 주님, 그 생각, 나의 주님, 그 마음, 그것에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거 놓고 하루의 기도의 제목과 그 하루의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것이 하루 삶의 목적이고 기쁨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해 나가는 그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힘드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깨달아져서 눈에 보여서 예수님을 붙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란 엄청난 견고한 우리들의 사랑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운동해 보셔서 알잖아요. 철봉대에 붙들려서 매달려 있긴 쉬워요. 그러나 매달려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육신이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듯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육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면 이와 같은 한계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간섭하시면,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성령이 간섭하시면 아무리 그 예수님의 그 안에서 철봉대에 매달려 있는다 할지라도 지치지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견고한 힘이 생겨서요, 더 강력한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 속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영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 삶이 전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말씀은요, 또 다른 비유로 사도 바울은 농부를 비유를 삼아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봐서 알겠지만은요, 농부가 농사에 임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집중하는 자세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란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농부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듯이 또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은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참을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길이 참고 또한 마음을 굳게 하라. 예수 안에서 굳게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산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너무도 좋으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되고 자격을 갖추는 시간들이거든요. 광야 같은 시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런 시간들을 향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이 땅은. 이게 준비가 안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고 훈련하지 못하면은요, 나중에 천국 가셔서 주님과 같이 사는 시간들이 너무 불편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 되시고 주님은 신랑 되시는데 신랑 신부가 같이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면 어디 같이 그 결혼 생활이 영위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런 훈련의 목적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그 하늘나라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다시 세상 나라로 이민 가고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시간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 이게 중요한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의 삶이 갖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몇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적으시고 말씀을 계속 씹어서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수 안에서 거하는 삶이란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야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결국은 디모데 후서 2장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되고 나도 그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 찬송 너무 많이 드리는데 전부 감정이 치우친 것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모습이 뭘로 나타나냐면요, 내 사랑 주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한다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불편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집중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 사람 입에서 주님 사랑해요 많은 말 듣고 주님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 삶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삶 중에서 네가 내 말씀을 지키는가? 그것을 통해서 네가 정욕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령 사랑한다면 내 법대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이 법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랑 안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겠는가? 이걸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법을 어기고 주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된다면, 주님의 말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이 사랑이 깨져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정말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지킬 수가 있습니까? 조그만 계산되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고 품을 수가 없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지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육신을 쓰고 있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스스로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여기까지 자라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성숙한 성도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첫 번째로 여기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내가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참으로 진정으로 선택한 분은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고백. 이게 너무 무능한 사람처럼 보여질지라도요 주님이 원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어린 나이와 같은 고백. 주님과의 연합. 그래서 붙어만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떨어져 갖고 내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시간만 있으면은 애쓰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딱 한마디요. 오늘 본문에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세상 말로 붙어만 있으라. 내 안에 내 말씀 가운데 붙어만 있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열매 맺게 하실 거고, 내가 너희에게 공급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때 먹게 할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에게 열매가 맺히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맺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열매는 항상 줄기에 맺히지 않아요. 가지에 맺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 입장에서 자기가 열매를 맺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게 주님께서 이 농사를 지으신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되고 미련하게 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좀 올 농사 잘 됐다 싶으면 내년 농사는 더 잘해 보려고 나 혼자 하려고 그래.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겠다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요, 바로 이러한 자들 주님께서 제자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다 도구입니다. 가지예요, 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각양각처에 맺고자 하시는 그 열매들을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주님. 아멘. 주님은 말씀이시고 사랑이십니다. 우리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제는 성숙한 성도는요,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옥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옥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뿌리를 내렸다면 이제 그 뿌리가 깊이
나무가 자라남에 깊이 견고하게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견고하여져서, 아멘, 이것이 성숙이란 말입니다. 성숙. 자, 이런 일들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이 원하는 것에 더 열심을 내고, 내 사랑이 싫어하는 것, 하기 원치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삼가하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는 아무리 강력한 어떤 진공청소기 같은 그런 흡입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진공청소기가 플러그가 꼽혀 있지 않으면 절대 워킹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빛을 비추고자 하시는 등불이 되어져서 빛을 비추고 싶어도 그 호롱불이 심지가 기름에 박혀 있지 않으면 심지만 탈 뿐이에요. 그리고 그 불은 곧 꺼져 버립니다. 그 기름에 심지가 박혀 있어야 그 불은 계속 타고 우리 주변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러그가 꼽혀 있어야 되고요, 그 심지가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반사체일 뿐이에요. 반사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시켜서 비추는 그러한 반사체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얗게 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빛을 받아서 100% 리플렉션 시킵니다. 예? 자기가 꿀꺼덕 삼키지 않고 다 그것을 비춰내요. 그런데 회색인 사람들이나 검정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빛을 받았을 때 자기가, 회색은 뭐 절반가량 자기가 먹어버리고 반만 내줍니다. 그리고 검정인 사람들은 자기가 다 먹어버리고 안 내보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얗게 이거지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얀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데요, 세마포 예복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춰내는 거예요. 다 그런 도구들로 여러분들이 이거지시기를,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은, 이제는 너희가 때가 어느 때냐, 사랑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이제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견고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전천후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중하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에 이른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과 함께 핍박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안에 집중하는 성도, 그들은요, 어린 나이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은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고 핍박이나 고난은 발로 걷어차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누누이. 너희가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요,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쌓고자 하는 자들은요, 절대로 그 길이 순탄하지 못할 것이며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결국은 정말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양이 살아가야 되는 이 처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처지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핍박이라고 표현하지만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을.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믿음의 길 가다가 예수 안에서 살다가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순교를 요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살지 않는다면 세상이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단어로
정리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세상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붙들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위해서 유혹하고 위협하고 핍박하고, 그들의 목적은 뭐냐? 결국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도구,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모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 내 안에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게 세상 나라의 임금 원수 마귀는 그 일을 자지도 않고 우는 사자처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세상 나라의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세상의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인정하고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위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 핍박 가운데 죽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살아나게 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망한다 할지라도 아주 망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받는 고난이요, 그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항상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유혹과 핍박,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항상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인정하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신다면요, 하루가 지루할 수가 없고, 하루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요, 하루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기쁨과 감격과 또 하여튼 이런 흔들림 속에서도 주시는 그런 평안,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정말 너무도 우리에게 소망이고 필요한 것들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만 손에 붙들면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어린 나이에 머무르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이제는 우리가 네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성숙한 제자의 모습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 계절에 있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요, 예수 안에 거하신다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automatically.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순종하기가. 그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여러분들이 안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십자가 집니까? 이 좋은 세상에, 이 풍요한 세상에. 근데 주님이 안에 계시는 분들이 십자가 집니다. 아무든지, 그 초청은 유효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너희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상관없습니다. 너희가 아이냐 아니면 어른이냐 상관없습니다. 아무에게든지 이 초청은 유효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꾸 주님 가신 길과 주님의 그 말씀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란 어떤 것이냐면요, 사탕이나 원하고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들을 원하는 자들은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을 내 안에서 내놔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실제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크게 교회 안에는 4가지 종류의 그런 성도의 부류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주 영적인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겠죠. 그런 성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것 같으나 육적인 사람, 예수님을 막 부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처럼. 그렇죠? 근데 실제 그 안에 예수님 없습니다. 설령 있다 손 치더라도 가끔 필요할 때 한 번씩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예수님 밖에 계시라고 밖에 두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너무 육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다 속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 아십니다. 참 미련해요. 사람들이 왜 주님을 의식 안 하는지 몰라. 사람 눈은 그렇게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받기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주님 눈은 의식하지 않고 주님께 인정받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지 몰라. 그게 답답함입니다. 그게 목자로서의 답답함이에요. 목사님 눈이 뭐 중요해? 주님 눈이 중요하죠. 그렇죠? 주님께 인정받는 거. 주님은 여러분들을 상 주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 잠잘 때에도 보고 계셔요. 호흡 하나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살피셔요.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예. 교회 안에 이처럼 영적인 것 같으나 육적인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지금 저는요, 부흥은 여기에서부터 온다고 보거든요. 정령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있게 될 부흥은, 믿는 척하는 자들이 진짜 믿게 되는 그런 부흥이 교회 안에 새롭게 되어질 때, 정말 세상도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세상이 다시 한번 그 부흥에 참여하게 되고요. 마지막 때 있게 되는 그런 부흥은 이런 부흥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 이런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다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회복되는 그런 부흥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 세 번째 부류는요, 겉모습은 아주 육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 계셔요. 사람들이 저 사람 하면서 믿음의 사람처럼 인정 안 했죠. 그렇지만은요, 주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셔요. 기대하고 계셔요. 네가 비록 겉모습은 똥 묻고 냄새나고 모양은 갖춰지지 않았지만 네 속에 아름다운 알곡이 자라나고 있구나. 겉만 씻게 되면은 정말 귀한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런 알곡으로 네가 내 영광에 참여하겠구나.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걸 보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부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차별하고 인간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의 모습은 저렇지만은요, 아직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은 결국 그 주님께서 그분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아예 까놓고 육적인 사람. 그런 돌밭과 같은 마음에 그 밭을 소유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정만 교회에 두고 있을 뿐이지. 자, 여러분, 우리가 다 마음의 밭이 변화되어져서 이제 진짜 영적인 사람,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성도들로 이제 이 계절에 성숙되기를 원해요. 자꾸 여러분 아픈 부분을 콕콕 찔러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마치 찌르는 칼처럼 들어와서 우리의 병들고 상처난 부분을 도려내고 수술하고 썰저리하고 이렇게 해서 새살이 차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들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은 이런 모습이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말씀을 꺼내서 여러분과 같이 쉐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모습으로 이 계절에 좀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믿는 체하고 언제까지 정말 육적이고 영적이면서 영적인 체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걸로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건지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은 벗은 몸으로 우리의 몸을 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있을 때 그 겸손함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특심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은요, 자기 생명보다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기 생명보다.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여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셔서 알겠지만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죽습니까? 죽어야 될 자리에 자식이 죽게 된다 그러면은 자식 건져내고 자기가 죽으려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요, 감정적인 사랑 말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 형용할 수 없는 깊이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진실로 그것이 느껴지게 되면은 우리도 그 사랑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처럼. 그래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은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들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때, 저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그 큰 환란이 왜 있게 되는가? 마지막 시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영적인 혼탁이 있게 될 것이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처럼 교회는 정말 미지근한 신앙으로 변질되게 될 것이고, 또 세상은 너무 악으로 치달을 것이거든요. 이 가운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 주님이 아무리 봐야 볼 수가 없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세상을 불로 확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같은 그런 환란을 세상에 임하게 해 놓고 허락해 두시고, 그 가운데서 그 불 가운데 누가 정금처럼 나에게 사랑을 드러내는가를 보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흔들어 봐야 진짜 중심이 뭔지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흔들릴 때 내 중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는 건 뭐였는지 흔들려 볼 때 내가 뭘 붙드는가. 평상시에 선택 잘하다가 흔들릴 때 딱 다른 거 붙는다니까요. 그래서 흔들어 보는 겁니다.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 그 나라에 주님 옆에 가장 가까이 둘, 주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처럼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실 자들은 더 특별한 시험과 훈련을 당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신다고 생각하셔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릇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흔들림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들이 그 자리에 마지막 그 대환란 가운데서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세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가 너무 축복받은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세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게 됐는가를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하고 시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 살게 된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전에 오셨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도 이 날을 사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주님을 살아서 영광스럽게 만난 세대에게 복이 있었듯이요,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날 그 세대들이 또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그 세대들은요, 그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예수 안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핍박받고 예수의 이름을 지켜가려 보니까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것 같아. 짐승의 표의 유혹을 지켜내기 위해서 때로는 목 잘린 목베임을 베이는 것도 감당해내야 되는 그러한 세대에 내가 살게 되었지만 이것을 감사하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라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예수 안에서 떠나가게 만들려고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랑 안에서 끝까지 내 생명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 사랑을 지켜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멘. 주님이 뭘 맡기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런 시험도 통과하지 않고 주님 앞에 어떤 개런티를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소원으로는 주님의 제일 가까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는 그런 영광에 들어가고자들 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사모하고 꿈꿉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꾸고 사모하는 길이 그런 길이에요. 성숙되지 않은 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진짜로 사모하고 꿈꾸신다면 그 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거하시면서 그 사랑을 이루어내십시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처럼 아무리 그 예수의 이름을 지키고 그 예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핍박과 위협과 그런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설령 여러분들이 목배임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뭘 보신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를 향한 사랑을 보시고 주님 속히 오셔서, 아멘, 여러분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러한 권세로 그 영광을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시록 20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마지막 받게 될 위로와 보상과 상급.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두렵고 떨리고 정말 하루도 믿음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좁은 길이지만, 여러분 그날에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 들어오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지만 영원의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게 되신다면, 계산 잘하시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좋고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머리가 돌아가야죠. 이런 머리가. 여러분 예수 안에 살다가 설령 그토록 기다리는 주님 품에 못 안기고 여러분들이 죽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은 죽는다고 표현 안 하고 이 땅에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잠들었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 안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절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걸어가야 될 경주는 인생의 잠시 잠깐이 아니에요. 뛰는 구간은 결국 인생 70년 동안 뛰게 될 것이지만 그 경주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이라는 말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뛰는 구간은 인생 이 땅에서 사는 시간에 국한되어 있지만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영생이 달려있단 말입니다. 영생이. 자, 그래서 그 경주를 하고 설령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땅에 죽지 않고 잠들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예수와 사랑을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 아멘. 사람들은 너무 미련하게 예수 믿었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은 아주 예수쟁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심판받으려고 예수 안에서 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그런 신앙생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날 다시 보게 될 주님의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신 거잖아요. 예수 안에 잠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살아서 주님을 보게 되든지 아니면 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주님을 못 보게 되더라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비되어지고 정결한 삶으로 주님과 사랑을 나누다가 잠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러한 영혼들을 주님이 그냥 그 땅에 버려두지 않고 주님 오신 날 가장 먼저 그를 이렇게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살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린이. 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순간부터 주님과 항상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이 땅의 삶이 천국과 같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삶이 결국은 세상으로부터는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삶은 그 개인적으로는 천국이에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분은 천국이야.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왕 되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어서 주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사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셔서 자리하고 계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날마다 내 안에서 동행하기 때문에 이 나라, 이 안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이 천국이 임한 성도가 예수 안에서 살면서 잠들게 되어서 땅에 묻히게 된다 할지라도 그 천국이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부활되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휴거입니다. 휴거. 예. 그러니까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냐고요. 이게 축복이냐고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천국이 임한 성도가 그대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어느 날 갑자기 뚝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안에 살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루어진 천국이 그냥 주님으로 오시는 그 천국 속에 왕국 속에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인해서 시작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성숙한 성도들만이 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가 보입니다. 결국은요,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들이 주님 오신 날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이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살아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과 그 믿음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낸 자들이 또한 변화되어서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휴거 사건에 참여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깨어나가지고 이러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어떻게 가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씹고 곱씹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모시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은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에서 가보니까, 자신이 경험해보니까 그 영광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도 어떤 이는 해의 영광에, 어떤 이는 달의 영광에, 어떤 이는 별의 영광에 이를 것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모시고 붙들지요. 예수님 없이는 이런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누가 얻습니까? 그날의 생명의 면류관 얻을 자들은 주님 앞에 생명 아끼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이 그 생명으로 그들에게 영광 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아멘. 주님 앞에 그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생명의 면류관은 다 얻고 싶어해. 그리고 왜 저분은 생명의 면류관 주시는데 주님, 나는 왜 내 머리에는 낫띵입니까? 아무것도 안 줍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것을 사모하시면은 지금부터 예수 안에 거하는 삶으로부터 한 발짝 한 발짝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모습이 자라났을 때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8절 말씀은 예수 안에서 거하는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 성도들의 삶의 모습, 열매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삶의 열매로 주렁주렁 열려져서 이 계절에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고, 주님 때문에 정말 이 땅 가운데 많은 농사 지면서 실패하시고 그 영혼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데 여러분 하나 이거지는 모습 때문에 정말 흡족히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익어져야 될 때입니다. 익어질 때는 뜨거운 햇살이 우리 가운데 내리쬐고 특별히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임합니다. 그럴수록 더 큰 영광이, 더 주님께 드릴 그런 큰 기쁨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어려움 뒤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능히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을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덮지도 못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어떤 방법으로도 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죽게 되어도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리시는 그 영광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내 안에 그 분이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항상 그분을 가로막고 섰던 것이 지난 나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런 주님의 모습,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을 내 삶의 진정으로 모시고 늘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